1년에 단 하루, 그날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절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희양산 봉암사입니다. 이 절은 왜 스스로 문을 닫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1947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된 지 2해가 지난 그 무렵 한국 불교는 깊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조선시대 수백 년간 억불 정책에 눌렸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외색 불교의 잔재가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젊은 수행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철 스님을 필두로 자운, 우봉, 보문 스님,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봉암사입니다. 성철 스님은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1947년 가을에 나는 크나큰 환상을 안고 문경 봉암사로 갔었다. 스님들이 내건 기치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부처님 법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소문은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전국의 젊은 수행자들이 이 깊은 골짜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봉암사는 수행의 불꽃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암사 결사입니다. 이 결사에서 훗날 조계종 종정을 지낸 스님이 넷, 총무원장을 지낸 스님이 7명이 나왔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의 방향이 이 작은 산속 절에서 결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그 뒤로 봉암사는 오로지 수행만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1년에 딱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문을 열기로 한 것도 그 수행의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하루, 오늘을 기다리며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오전 9시부터 공양간 앞은 사람들의 줄이 이어졌고 대웅전뿐 아니라 각 전각마다 기도하기 위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대웅전에서는 스님의 법회가, 앞에서는 관욕의식이 한창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서는 아기 부처님상을 모셔두고 물을 부어 씻겨드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9마리 용이 향기로운 물로 부처님의 몸을 목욕시켰다는 탄생설화에서 비록된 건데요. 그 공덕으로 나 또한 깨달음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날을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의 간절함이 물 한 바가지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봉암사는 처음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때는 879년 신라의 선승 도원 스님에게 심충이라는 거사가 찾아와 희양산 일대 땅을 통째로 내놓으며 도량으로 만들어달라 청했습니다. 직접 이 땅을 둘러본 도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사방에 둘러쳐져 있어 봉황의 날개가 구름을 흩는 것 같고 강물이 멀리 둘러싸여 뿔 없는 용의 허리가 돌을 덮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스님들의 거처가 되지 못하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 도원은 이후 왕실의 거듭된 요청으로 서라벌로 가서 헌강왕 앞에서 설법을 합니다. 왕은 그에게 지증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봉암사를 호국도량으로 삼았습니다. 절 이름 봉암사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 절 계곡에 계암이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절을 처음 지을 무렵 닭 한 마리가 그 바위 위에서 매일 새벽 때를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닭을 전설의 새 봉황으로 여겼고 그래서 봉암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절을 품은 산 이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희양산, 빛날 희, 볕양. 해가 처음 빛을 발하는 산이란 뜻입니다.
새벽을 알리던 달기 봉황이 되고 해가 처음 떠오르는 산에 절이 선 것. 이 땅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나 봅니다. 도원 스님이 입적하고 난 뒤 최치원이 그의 탑비를 씁니다. 지금도 봉암사 경내에 서 있는 이 탑비는 국보 제3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탑비를 지으면서 최치원은 이 땅을 봉암용곡, 봉황바위와 용의 계곡이라 표현했습니다. 도원이 이 땅을 보고 느꼈던 기운을 최치원 역시 똑같이 느낀 모양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봉암사도 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후삼국 시대의 전란으로 절은 폐허가 됐습니다. 극락전 하나만 남았었는데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이 후백제와의 전쟁 중 이곳으로 피난해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수십 년 뒤 정진대사 긍양스님이 봉암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당나라에 건너가 수행하고 돌아온 그는 이 절을 크게 번영시켰고 고려 태조부터 광종까지 역대 임금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조선 세종 때는 함어 득통이라는 승려가 중수하고 머물면서 금강경 관련 저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봉암사는 또 한 번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의 정각이 잿더미가 됐는데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극락전과 일주문입니다. 극락전은 현재 보물 제1574호, 봉황문이라고도 불리는 일주문은 2022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봉황문은 보수공사 중이라 가까이서 볼 수 없었습니다. 사찰 서쪽 계곡을 따라 300여 미터를 걸어가면 옥석대 혹은 백운대라 불리는 넓은 안반이 나오는데요. 그 안벽에는 마의 미르결의 자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 현종 4년인 1663년 이 절에 머물던 수행승 환적당 의천이 발원해서 만든 높이 5m가 넘는 거대한 불상입니다. 손에는 용화수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용화수는 미륵불이 성불할 때 그 아래 앉는 나무를 말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문헌을 통해 제작 시기와 발원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애불 중 하나입니다. 그 아래 펼쳐진 넓은 바위를 들여다보면 작고 둥근 구멍들이 군데군데 패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성열이라 불리는 이 구멍들은 사람들이 돌을 갈아 만든 흔적입니다. 이 바위를 돌로 두드려 보면 돌과 돌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대신 속이 빈 나무를 두드리는 듯한 맑은 소리가 납니다. 마치 목탁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깊은 계곡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기도의 흔적이 이 바위 하나에도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오늘 봉암사를 찾은 사람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연등 달고 사진 찍고 밥 먹으러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1947년 저 깊은 산속에서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던 스님들의 다짐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을 테니까요. 그 다짐을 오늘의 봉암사로 완성시킨 스님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지냈던 서암 스님입니다. 1978년 봉암사 조실로 추대된 스님은 낙후된 절을 직접 중창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오로지 수행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문을 여는 것도 바로 서암 스님이 만든 겁니다. 서암 스님은 2003년 봉암사에서 입적하셨는데요. 임종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 사람들이
열반송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할까요?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래도 한평생 사시고 남기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할 말 없다. 그래도 누가 물으면 뭐라 할까요? 달리 할 말이 없다. 정이 누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 그게 내 열반송이다. 봉암사 경내 곳곳에는 지증대사, 정진대사, 함어 득통, 그리고 서암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남아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을 지나간 사람들이 저마다 새긴 수행의 흔적들입니다. 봉암사를 나서는 길, 뒤를 돌아보니 산문이 어느새 멀어져 있습니다. 저 문이 다시 닫히고 나면 봉암사는 다시 1년의 침묵 속으로 돌아갑니다. 새벽을 알리던 달기 봉황이 됐다는 희양산처럼 이 절도 그 긴 침묵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키워가고 있을 겁니다.